그래서 이 특세가 차고도 넘쳐야 되는데 특세 일천사, 특세 일천사가 뭐예요? 일천사가 뭐예요? 천사? 천사가 뭐냐고. 왜 일천사 그랬어요? 1000명 이상 모이자. 근데 특세 일천 하면 좀 그렇잖아. 일천사, 천사. 그래서 1000명 이상 모이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이 없이 특세 일천사가 모인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꼭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두 박자가 늦어서 꼭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강령,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간곡한 하나님의 부탁이요 명령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두 가지 안에 다 기록이 돼 있어.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 사랑을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이웃 사랑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 사랑하는 것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새 계명대로 사는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그런 얘기이거든요. 여러분, 그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안에 다 들어있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전체가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에.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작. 네, 또 헤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또 가르쳐 줄 거예요. 마음,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 목숨을 다하고 뜻, 머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작. 힘을 다하여 거기까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렇게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그런 자세로 이웃을 사랑하면 안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사랑이라는 말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히라보에는 이 사랑의 종류에 따라서 글자가 다 달라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이 뭐냐?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잠언 7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라 우리가 거기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거를요, 다른 번역,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죠. 또 다른 쉬운 번역에 보면 가서 밤새도록 놀며 한껏 사랑에 취해 봅시다. 이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에로스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이 뭐냐? 필리아. 이 필리아는 다른 말로 말하면 프렌드십, 우정이란 말,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이 친구 간의 사랑도 꼭 필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친구가 얼마나 좋아. 또 그런 친구가 되어준다. 참 감사한 거지요. 또 어떤 사랑이 있느냐? 스톨게 또는 스토르게.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혈연적인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주 숭고해 보이지만 이것도요,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이기심이 그 속에 깔려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자식이 더 훌륭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식이 더 똑똑해야 되고, 다 이기심이 그 속에 있어. 뭐 에로스 사랑, 필리아 사랑, 그것도 다 그 속에 이기심이 있어. 그런데 스톨게, 혈연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아주 숭고하고 이기심도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이제 볼일을 보러 가다가 학교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자기 아들이 다녀. 근데 마침 그 아들이 있는 그 반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보건체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 하면 자기 아들은 일어나 있고, 일어나 하면 자기 아들은 앉아 혼자. 그러니까 이 엄마가 보다가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아이들, 우리 애는 똑똑해서 선생님 말씀을 제일 잘 알아듣고 일어나고 앉는데 다른 애들은 그걸 못 알아듣고, 우리 아들이 일어설 때 다 앉고, 또 우리 아들이 앉을 때 다 일어나고, 아들이 맞고 다른 애들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에로스 사랑 또는 필리아 뭐 다 그거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다 이것은요, 저 사람이 나를 좋게 하면 나도 사랑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 상대적인 사랑. 그런데 부모의 사랑, 혈연적인 사랑은 안 그럴 것 같죠? 똑같아요.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사랑이에요. 자, 이런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25번 기록이 돼 있어요. 스토르게라는 사랑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랑이 뭐냐? 아가페라는 사랑이요. 이거는 성경에 116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사랑은 다 약점이 있어요. 상대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변질되기 쉽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깊이 빠졌다가 또 틈이 가고 등을 돌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또 친구 간의 우정이 아주 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깨져. 그래서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증오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다가 어떤 이기적인 무엇에 걸리면 사이가 벌어져.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아무리 얘기해도 아멘은 안 나올 테니까 아가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죽을 만큼 사랑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귀하고 아름답고 숭고하고 뭐 다 좋은 말 끌어다 붙여도 그 사랑 다 표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죄 가운데 빠져. 그래서 그 인간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런데 율법은 행동으로 이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죄 가운데 깊이 빠지는. 왜? 율법을 모를 때는 잘 몰랐는데 율법을 알고 율법 앞에서 사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이 더 점점 죄에 깊이 빠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괴로워.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방법을 또 주셨는데 그게 뭐냐? 제사법이에요. 제사가 뭡니까?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뭐 이런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됩니다. 제사를 드리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제사 드리면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법을 따라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양을 잡아 계속 잡아 아주 양을 잡아서 그 피가 이 물이 도랑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항상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또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 앞에 그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너무 힘들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서 세 번째 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쉽게 풀어서 알아듣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해진 사람들이요,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가슴을 닫고 그래도 계속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돌을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너무 악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사실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암송할 수 있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죄에 빠진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give and take, 주고 받고, 주면 받으려고 합니다. 받으면 또 줍니다. 이 조건적인 사랑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give and take가 아니고 어떤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어. 그냥 주시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나 대신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계산 끝났다. 너희는 자유, 너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가족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왜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가 얘기해도 신앙생활을 안 합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기브앤테이크의 사랑, 에로스 사랑, 필리아 사랑, 스토르게 사랑,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혈연적인 스토르게 사랑, 이 사랑을 아무리 많이 해도 거기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의 친구를 사랑하는데 필리아 사랑, 어려우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거기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에로스 사랑, 우리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고 안 믿는 그 사람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에로스 사랑을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구원의 열매가 없네. 어디에 문제가 있어? 사랑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랑 가지고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렇지. 아가페 사랑, 이것이 문제라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로스 사랑을 주셨어 봐요. 거기 구원 없어요. 스토르게 사랑, 거기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만이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순교도 가고 하는 거예요. 순교. 살아있는 순교. 그게 뭐예요? 날 희생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 구원의 열매는 그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 그가 아프리카 아주 미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세상을 마침내 떠났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 3년 만에 헨리 목사가 리빙스턴이 선교하던 그 아프리카에 찾아가서 원주민들을 만나서, 리빙스턴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 리빙스턴 목사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아가페 사랑.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헨리 목사님이 찾아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리빙스턴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으로 많은 아프리카 그 미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으로만이 구원의 열매가 맺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남편을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해야 돼. 믿지 않는 자녀들을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해야 돼. 믿지 않는 친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그를 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감동을 받고 마침내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게 될 줄로 5사람만 믿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2부에 다시 한번 예배드려. 그러면 확실하게 또 깨달아질 거야. 아이, 난 전도해도 뭐 안 돼. 아무리 아이들 교회 나가자고 그래도 안 나와. 새벽기도 나가자고 그래도 안 나와. 거기 뭐가 부족한지 아세요? 아가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열매는 그냥 사랑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에로스 사랑, 필리아, 다시 말하면 우정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거 가지고 안 되고, 혈연적인 사랑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다 필요하지만 구원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 사랑 가지고 전도해야 돼.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가족을, 이웃을 대해보세요. 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해답이 분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구원의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적인 사랑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 될 줄로 알았어요. 아니요. 아가페 사랑,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도 아가페 사랑을 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럴 때 가슴이 뜨거워질 거예요. 그 뜨거운 가슴, 그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그냥 막 쏟아부어 주세요. 그러면 무슨 열매? 무슨 열매? 큰 소리로 무슨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일 동안 계속 우리는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사랑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좋잖아. 우리는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행복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얘기는 뭐 다 시시하지만 사랑의 얘기는 기가 솔깃하잖아. 사랑의 얘기 여러분이 20일 동안 들으실 것입니다. 기대하세요.